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아멘이 작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정말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표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심에도 백성된 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1차 포로 귀환에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2차 포로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백성들에 대한 그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심령, 그 마음을 기억하게 되고 3차 포로를 이끌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점점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이루어지지 않자 낙심과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백성들의 삶도 부요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100여 년이 지났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기대했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기대했던 이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분명히 이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처럼 메시아의 시대가 곧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시대도 도래하지 않았고 나라가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부강해지지도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경제적인 삶도 풍요롭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낙심과 의심은 예배와 헌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도덕적인 삶 모든 전반적인 곳에 있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져왔던 겁니다. 백성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현실의 삶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리고 실망과 낙심이라는 것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러한 장벽들을 극복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불신앙과 실망, 낙심을 극복하라, 넘어서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심으로 너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불신앙과 낙심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실망과 낙심과 불신앙을 넘어서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는가?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언약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도 또 불순종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때에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 가운데 살아가는 힘겨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눈앞에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의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진실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이끄시고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보내시라 하신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완전하게 이루신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르셨다.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또 더구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여전히 나의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궁핍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보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금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도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매일 불순종의 삶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합당치 않은 그러한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이 우리가 드러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다양한 이유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에 진로가 깜깜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괴롭고 내 몸이 힘들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적도 있습니다. 또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붙드시고 이끄셔서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형편 가운데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붙잡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6절과 7절 말씀은 보여줍니다. 함께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백성들과 당시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제사,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제사, 이들의 예배는 형식에 그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그릇된 형식적인 그 제사, 이것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타락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받지 아니하시든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지, 혹은 예배는 뭐고 그냥 내 삶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진정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참 온전한 마음으로 전인격을 다한 그러한 감사함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전인격적인 참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온 정성을 들여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들이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시대가 열리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고 그 보증이 누구인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당치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내가 현재 주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또 힘겨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실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해서 어떠한 힘겨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올곧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주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답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낼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녀들에게 항상 신실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우리의 중심을 다한 예배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